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4주에서 약 5주간 골로새서를 말씀을 가지고 금요일마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동기가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라는 지방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어디에 썼는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옥중서신 중에 한 권으로 말합니다. 옥중서신은 골로새서와 함께 빌레몬서도 있고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으로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옥중서신 중에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각 교회들에게, 골로새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한다면, 빌레몬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는 교회를 부를 때에 저희 교회처럼 영정사랑과 평화교회 이런 이름이 아니라 교회 이름을, 지역 이름을 따서 늘 그 지역의 이름으로 교회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이고,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는 골로새라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터키에 있으면서 터키 중심에서 약간 남쪽 그리고 서쪽으로 조금 이동한 그 지역에 있습니다. 바닷가 쪽은 아니고 조금 더 내륙 쪽으로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발음은 조금 다르지만 이 골로새라는 지명과 지역이 지금까지도 터키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지금 발음은 골히사르라고 합니다. 골히사르. 네, 골히사르. 조금 비슷하죠? 골로새, 골히사르라고 합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지만 바울의 전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까도 우리 함께 읽었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바브라 7절에 등장하죠. 이 에바브라가 이 바울과 동역하던 자인데,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여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면서 얼굴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면식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였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가르친다라고 이 편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이방을 위한, 이방의 뜨거운 마음이 있는 그러한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다 보면요,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하시는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지만 그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정말 뜨겁게 막 불타오르면서 그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선교지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아픈 마음, 또 눈물도 지으신 분들을 기억합니다. 바울에게도 이방이라는 곳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 그 외 이방 사람들, 이방의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생각만 하여도 가슴 저리는 그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서신서들과 바울의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3차 전도 여행까지 삶을 다 들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서를 보면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왜 기록하였을까? 왜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을까 하는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그리워서 썼을까? 아니면 선교비를 보내와서 그의 답장을 하는 의미로 보냈을까? 바울이 골로새 편지를 쓴 이유는 골로새 교회가 믿음 안에 그 신앙이 더욱 견고하고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이 보면 대부분 다 그 교회가 처한 상황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고 듣고 그것을 위하여서 건강하게 교회가 아름답게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편지를 기록하여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면요, 교회를 꼭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꼭 있다는 겁니다. 특히 초대교회 시대에 골로새 인근 지역에 악한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편지를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또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한다면, 양육된다면 그나마 좀 낫겠지만, 당시에는 각 지역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한 교회마다 담당하는 교역자가 따로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교역자가 여러 교회를 담당해야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도 보면 많은 율법주의자들의 영향 아래 놓여 있어서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하고 또 철학, 금욕주의, 천사 숭배와 같은 다른 교훈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런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성도들을 혼란시키는 아주 교활한 자들이 있었어요. 지금의 신천지처럼 지금만 그런 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니면서 자신들이 아주 유능하고 학식이 많다고 주장하고 스스로 철학가라고 자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학문의 하나로 만들어버려 철학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상 철학을 가지고 와서 접목시킵니다. 금욕 생활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천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을 만들어내고요. 그들은 그런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천사가 예수님이다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런 논리와 그러한 잘못된 신학을 그들에게 심겨주고 그들을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아직 바른 교리라는 것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고 신학이라는 것이 세워지지 않은 때여서 이단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제재가 없었으니까요. 교회마다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골로새 교회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볼 때 아주 건전하고 사랑이 있으며 올바른 교회로 보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리나 이단 사상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한가? 우리는 이단 사상에 늘 안전한가? 대놓고 신천지라고 하고 대놓고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넘어가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마치 옳은 것처럼 가장하고 다가오면요, 우리도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다가올 때 신천지라고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요즘 신천지에서 세운 교회들도 보면 장로교회, 감리교회, 버젓하게 올바른 교회들의 이름과 교단의 이름을 사용하고 마크를 버젓이 사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때에 우리가 받은 믿음, 바른 믿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가 계속 바른 것으로 나를 채워가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마음과 이 위기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를 향한 바울의 편지를 함께 묵상하며 배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큰 힘과 견고한 신앙을 갖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주 깊은 믿음의 삶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바른 믿음, 건전한 믿음, 오직 그 무엇도 아닌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됨을 확신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르고 건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친히 부르셔서, 주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이 자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종이 되어 나의 영혼들을 위하여 일하라 하고 보내심을 하신 거죠. 11사도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행전 13장에서 알 수 있듯이 성령께서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사도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그 파송에 순종하여서 사도가 되었고, 지금 바울이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시작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을 이끄는 뜻들이, 아니 내 삶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여러 뜻들이 있습니다. 어떤 뜻들이 있는가? 먼저 보면 나의 원초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런 원초적인 뜻에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는, 점점 이런 사상이 요즘 보면 이데올로기처럼 스멀스멀 올라온 것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굉장히 올라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욜로라는 거죠. 한 번 사는 인생, 지금 그 인생을 즐겨라 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요즘에 내가 얼마만큼 모아두고 일하다가 그 돈 다 털어서 뭐 하죠? 여행 다녀오고, 그 돈 떨어지면 다시 또 일하고, 지금 이 삶을 즐기자라는 것에 굉장히 사람들이 매혹되고 있습니다. 자연주의자들도 이러한 사상에 굉장히 비슷합니다. 또 이런 것만 있는가? 또 반대로 이성적인 뜻도 있습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 이성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극도로 자제하기도 하고 급력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선을 하기도 하고요, 명상을 통해 이 사람들 이런 일들을 합니다. 또 그런 것만 있는가? 주변인의 뜻들도 있죠. 나의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내 삶은 부모님의 뜻대로 다 가고 있어. 이 자녀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부모님들도 있고, 때로는 오히려 부모님이 자녀의 뜻에 휩쓸려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친한 친구의 뜻에 휩쓸려 살아가기도 하고, 어떠한 뜻, 주변인의 뜻, 그 뜻으로 이끌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뜻도 있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세상의 뜻대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아니면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이라는 것을 신봉하며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뜻이 있는가? 사단의 뜻, 이단의 뜻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당들이, 점술가들이, 역술가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원초적인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못할까? 나의 이성적인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못할까? 주변인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대할까요? 세상의 뜻이 너무도 위대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것, 전문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세상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고 위대할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의 경영하심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고 위대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뜻, 이단의 뜻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뜻으로 말미암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소망은 오직 복음인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있습니까?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소망을 오직 승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인생의 소망은 의과대학 나오고 인턴 전문의 과정 잘 마쳐서 내 개인 병원 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내 인생의 소망은 사법고시 합격하고 검사 시작해서 판사에 이르고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다가 정치에 입문하고 결국 대통령이 되는 것 많지는 않겠지만 있습니다. 지금은 20평짜리 아파트에 살지만 결국엔 5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것이 소망인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집에 큰 욕심은 사실 없는데 영종도 여기 하늘도시로 이사 오면서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잘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살다가 여기 와서 전세를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2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야, 이제 몇 달 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 집이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보면 자기가 소망을 두는 곳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물질의 성공이면 물질의 성공에, 권력의 성공이면 권력의 성공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독립에 소망을 두셨던 독립투사들은 독립에 모두 목숨을 거셨습니다. 5절에 소망은 하늘에 쌓아두었고 그 소망은 복음으로 이루어진다 하였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 이 땅의 것에 연연하겠는가? 물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혹할 수 있지만 이 소망을 늘 하늘에 두고 있다면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 비유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청년들은 더 혹할 것 같아요. 외국에 가서 1년만 고생하고 오면 한 5천억 주겠다는 겁니다. 5천억 좀 너무 크죠? 만약 이런 제안이 있다면 너도 나도 다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외국에서 1년 동안 고생하면서 좀 어렵게 살고 좀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그 못한 것에 대하여 연연할 것인가? 아니요. 그들은 아마 1년 뒤에 받게 될 5천억에 대한 귀국하고
내가 받게 될 5천억에 대한 그런 꿈과 그 부품이 있어서 지금 조금 내가 외국에서 무시 좀 당하고 살아도 야, 내가 나중에 한국 가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우리의 소망, 하늘에 둔 소망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더 크게 보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것은 다시 오실 그 주님과 함께 누릴 것이기 때문에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도 크고 귀한 것인데, 아니 제가 5천억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돈이라고 비교를 했지만 사실 5천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늘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소망은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바뀝니다. 제가 미국에서 14년 동안을 살았는데 저희 미국에서 어떤 일만 벌어지면 조그만 지진이 나거나,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았습니다. 조그만 지진이 일어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로 즉각 전화가 옵니다. 어디서 전화가 오는가? 저희 부모님이 계신 일본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괜찮니?라는 겁니다. 거의 보면 저희 부모님은 일본에서의 삶을 살고 계시지만 정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정보를 늘 받고 관심이 아들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우리의 관심과 소망이 늘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이곳에 살아도 어디의 삶을 산다고요? 하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말하면서 그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자, 즉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에바브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고자 하는 다양한 뜻들이 있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뜻들 가운데 우리가 너무도 쉽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삶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원초적인 나의 뜻도 그렇고요. 이성적인 것, 주변 사람들의 뜻과 세상의 뜻과 이단의 모습들과 우리가 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 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 의지만으로 가능한가? 아니요. 내 능력만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이 전하여지고 이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양육되고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그 선함이, 그 사랑이 알려진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가 성령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가? 자연스러운 일이면 그냥 두어도 하늘의 소망이 잘 가져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하늘의 소망 두는 것이 쉬운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전세 살면 내 집 마련하고 싶더라니까요. 높은 곳에 오르고 싶더라는 거죠. 돈도 권력도 사람들의 인정도 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도 내가 얻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늘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고 여기며 살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늘에 대하여 증거해 주고 계셔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에, 그러한 역사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성령 안에 거한 우리를 통하여 실현되고 나타나지며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주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체적인 욕구에, 정신적인 욕구에, 나의 이성적 주변 사람들이 세상의 뜻에, 이단 사이비에 이와 같은 뜻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욕심과 소망을 갖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물질이, 세상에 주는 풍요로움이, 세상의 권력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오늘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여 그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이 유혹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뜻과 목적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전문성, 세상의 합리, 이성적인 것, 아니 유혹들이 나를 넘어뜨리지 아니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이것이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세상 바라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넘어지기도 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 인도하심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증거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통하여 아버지, 날마다 하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늘 주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물질이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얻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주는 평안함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성공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요, 권력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요, 물질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함께 시작하며 이 골로새서를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1장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오늘 나는 어떠한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뜻, 이성적인 뜻, 원초적인 뜻, 내 주변인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세상의 뜻인가? 세상의 전문적인 합리적인 체계적인 뜻이요 이루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의 모든 소망 이 땅 가운데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